모세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작심을 하고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죠. 하지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이 끝나는 13절부터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1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3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27절, 29절 계속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말과 삶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일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에 벽면에 붙어 있는 기도문이라고 소개를 하긴 했는데, 뭐 정말로 우루과이에 그런 성당이 있는지 또 성당에 그런 기도문이 있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분이 글로 소개를 하니까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싶은데, 이런 기도문이 벽면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을 위해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악과 싸울 마음도 없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도 없으면서. 야, 만약에 저희 교회 벽면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하면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올까 싶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주여, 주인님. 우리가 상대방을 무엇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로 설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 딸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누군가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정이 돼 버립니다. 제 아내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제 아내는 저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겠습니까?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여인과 저와의 관계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둘로 씁니다. 노예란 뜻입니다. 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종인 거죠. 그 이후에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근무 외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순간 하루 24시간 내 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침에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대답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저 5분만 더 자고요. 주인이 심부름을 좀 시킵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인터넷 좀 하고요. 저 게임만 한 판만 더 하고요. 주님이라는 말은 내 삶의 일부만 주님 뜻대로 하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 1초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포켓에 있는 재정 중에 내가 임의로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재정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중에 내 임의대로 내 수입과 내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능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요리를 할 수 있으면 주인을 위해서 요리를 할 것이요. 잘 달리면 주인을 위해서 잘 달릴 것이요. 말을 잘하면 주인을 위해서 말을 잘할 것이요. 그림을 잘 그리신다면 주인을 위해서 그림을 잘 그리실 것이고. 심지어 내 기분, 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이 오늘 좀 꿀꿀해요. 내 감정이 오늘 좀 다운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를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귀찮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저 오늘은 영 주인님의 말을 좀 듣고 싶은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없지요?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럼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통제하고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하고 우리 또한 이 외식이라고 하는 지적 앞에 자유로울 수 없지 않나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꼴이 예수님의 눈에 거슬린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가 뭔가 봤더니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요. 그 회당 발굴한 그 회당을 볼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회당을 발굴한 그것을 가보면 가버나움 같은 데 가보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의자가 모세의 자리예요. 근데 의자가 이렇게 마치 바 의자처럼 약간 높아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으면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리요. 거기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본인이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모세가 받았으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만 했겠는가 모세가.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입장에만 있었겠는가. 모세는 율법을 분명히 가르쳤지만 동시에 모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신실했죠.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이라는 말 같이 모세란 뜻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모세의 신실함과 이렇게 빗대십니다. 모세는 말로만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여기 신실이라는 이 단어가 이전의 번역으로는 충성입니다. 자, 5절 말씀도 하나 더 보세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주인으로서 신실하였고 지도자로서 신실하였고 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마치 뭐처럼? 종처럼 신실했다. 이게 모세의 자리예요. 이게 진짜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로서 어떤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고, 모세의 자리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모세의 자리는 의자가 올라가 있는 의자가 아니라 한없이 낮아져 있는 자리예요. 종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고민한 적이 없어요. 모세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를 특정해놓고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인 것처럼 자기들이 또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해프닝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엉뚱하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모세의 자리를 소개합니다. 참된 모세의 자리를 이렇게 소개하죠.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회당에서 가장 높은 모세의 자리 말고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던 것 같이 주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일상의 하루 24시간 1분 1초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집에서 충성했던 신실했던 모세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진짜 모세의 자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3편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게 참 좋아서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관계가 딱 설정되어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 중에 때로는 제 감정, 제 기분이 굉장히 우선시될 때가 있어요. 아, 하기 싫다, 가기 싫다, 뭐 이것저것.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물으십니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지언정
네 기분이, 네 감정이 주인이냐?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짐 싸고 얼른 가거라. 예, 아버지.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모세의 자리예요. 우리가 앉아야 할 모세의 자리는 상전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모세의 자리는 정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몸종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살피고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힘, 나의 의지, 내 영혼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둘로스의 바로 자리고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 더 우리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입술과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이 마음의 간극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 줄여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내 삶의 일체, 내 물질과 시간, 내 감정과 기분까지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